예, 제 발표 주제는 독일 교회 상황과 선교적 필요성 고찰입니다. 독일은 개신교의 발상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입니다. 또한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독일 교회는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으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선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독일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은 안 해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삶에 실현하려고 하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해야 하고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사회에 자리 잡았고 기독교 복지단체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신앙이 삶과 사회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독일교회는 그 위대한 영적 유산이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본소고에서는 먼저 독일교회가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독일교회의 영적인 쇠퇴 원인들과 독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독일교회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학과 교리의 순수성이 변질되면서 신약교회로부터 이탈했고 교황의 부패와 교황권의 남용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사상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독일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악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이 가장 필요할 때 구원 먹을 수 없는 백조 마틴 루터가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길을 걸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교회문에 95개 논제를 붙였습니다. 당시 토론을 위해 내걸었던 95개 논제는 곧바로 독일어와 유럽의 각국 언어로 번역된 인쇄본이 각 도시로 전달되면서 로마 교황을 향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독일과 유럽 전체가 극히 흔들렸으며 더 나아가 온 세계 기독교 역사에 진로를 바꾸는 강력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주요 사역들은 교회 개혁과 예배 회복, 독일어 성경 번역, 교리 교육,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회와 선교,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은 타락한 교회에 의해서 변질된 선교를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되돌리고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독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부흥이 일어난 지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나면서 독일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영적 갱신을 부르짖는 17세기,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요한 아른트, 필립 야곱 슈페너,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그라프 폰 진센도르프 등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은 말씀과 교리보다는 삶과 실천을 더욱 강조했고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근대 선교 운동을 촉발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은 수많은 교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누룩처럼 조용히 형식화되어가는 독일 교회를 생명력 있게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교회의 쇠퇴 원인과 상황입니다. 독일 교회의 영적
쇠퇴 원인들입니다. 독일 교회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성 중심으로 강조점이 바뀌면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성경 교회라는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 참석자 대부분이 노인들인 경우가 많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수와 교인 수, 목회자 수, 선교사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면서 선교의 영성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18세기 말부터 독일과 유럽 전역에 퍼진 계몽주의, 합리주의, 현대주의, 성경 고등 비평, 자유주의 신학, 세속화 등입니다. 독일의 디트마르 루츠 박사는 독일이 점점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츠 박사는 2008년 제2회 유로비전 포럼에서 이렇게 발제했습니다. 전후 독일과 통일 후 독일은 스스로 경작하여 추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비록 물결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교회 국가들에 의해서 아직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아직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선교는 소위 6천만 명이 그리스도인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일에서 참된 신자는 약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 내 난민과 이민자들의 증가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과 유대인 학살로 지울 수 없는 불명예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독일에 살고 있는 난민의 수는 약 140만 명이며 그중 3분의 1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국가별로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이란, 터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기타 지역 등입니다. 독일과 서유럽으로 밀려오는 난민들 중 대략 80%는 모슬림입니다.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태도는 반대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난민 유입과 정착을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로 난민 부양 및 보호 관리 사업을 도우며 난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난민 유입은 유럽의 이슬람화의 시작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 국민의 거의 50%가 독일의 이슬람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에 의해 또 하나의 독일 내 문제는 이주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독일에 거주하는 2130만 비독일인 인구는 독일 전 국민 8200만 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들 중에 다수가 터키인이며 나머지 이슬람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 대부분입니다. 50여 국가 출신의 독일 거주 무슬림들은 약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이 예배 장소와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는 모스크와 기도의 집은 약 2,8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은 독일인의 이슬람교로의 개종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독일은 개신교가 쇠퇴하고 있는 반면 이민자들의 증가로 무슬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부된 나라의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복음이 정착되고 발달된 독일로 대량 유입되는 사태는 구속작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선교에 엄청난 기회이며 새로운 선교적 도전입니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서는 아랍 난민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미미합니다. 수많은 난민과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큰 추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성혼 합법화 통과로 인해 기독교 문화의 후퇴입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2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2017년 6월 30일 독일 연방 하원 의원은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독민주당의 당수인 메르켈 총리는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법안 통과로 인해 개신교회 내부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고 기독 문화의 영향이 큰 독일 사회에서 유축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와 관련해 큰 변화와 함께 동성애자 커플이 점점 증가 추세인 독일 전역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가정으로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네 번째로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독일 교회 쇠퇴 원인 중 하나는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준비에 속수무책입니다. 교회 젊은 세대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지극히 작은 수라는 사실은 분명히 미래의 큰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시기에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교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세계관, 세계 선교, 복음적 평화 통일의 비전 등을 잘 가르쳐 영적 리더로 양육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세대별 예배보다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3세대가 모여 예배 드리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없이는 통일도 없고 부흥도 없고 선교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독일교회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권위와 교리 회복 그리고 선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깊은 고뇌에 빠졌던 루터가 어느 날 회심하게 되고 어두운 시기를 벗어나게 해준 한 줄기의 빛은 오직 성경이었고 그가 종교개혁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도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중세 어두운 시대의 루터는 오직 말씀에 목숨을 걸고서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양의 권위나 성경의 권위냐는 권위의 싸움이었는데 루터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교회사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확립되었고 말씀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성육신의 교리,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 이신칭의, 중생 등의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선교의 출발은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말씀과 성경 교리를 선포할 때 부흥하게 되고 그 결과 선교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말씀 없이 개혁이 없고 말씀 없이 선교도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권위 회복과 선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과 성령보다는 이성이나 과학, 현대 지식, 철학, 학문에 더 많은 권위를 두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시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언급하지 않을 때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도 없고 열도 없고 너무나 냉랭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루터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 칭칭이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가는 곳마다 독일이 부흥의 불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터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점점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는 독일 교회는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부흥을 경험할 때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된 교회를 세우고 참된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독일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발달된 곳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독일은 주역을 담당했고 반면에 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계 전쟁의 결과가 아직도 독일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 중 하나로 독일은 분단되었다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교회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원, 난민, 무슬림, 이주민 등의 사회 문제들도 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독일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긴박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